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수요일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정결규례 부분이 사실 어제 부분과 연결되다 보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의 메시지는 어제의 메시지하고 그다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그 본문의 주 메시지라기보다는 약간 그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결규례 이걸 살펴보면 사실 좀 어려운 게 통일된 해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묵상도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부정한가를 살펴봤을 때 일치된 해석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경향성 같은 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부정하다라고 규정된 대상은 대부분 이제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정결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 새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새들의 경우는 앞에서 가축들, 동물, 일반 동물의 경우, 네발 짐승의 경우는 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이라도 있는데, 새는 그 기준 자체도 제시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육식을 하는 새들입니다. 박쥐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 새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새로 이제 날아다니니까 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뭘 잡아먹거나 아니면 그 시체를 파먹는 소위 말하는 청소부 노릇한다고 그러죠. 죽어 있는 그 시체를 먹음으로써 하는 청소부 노릇을 하는 새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독수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새들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기는 그럼 새는 뭘 먹어야 된다는 말도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는 먹어도 된다는 말은 없고 이거는 먹지 말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비둘기, 닭, 메추라기, 뭐 오리, 참새, 사육한 오리, 참새 이런 것들만 정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닭이나 오리야 뭐 워낙에 보편적으로 사육되고 식용으로 사용되니까 그걸 먹고, 비둘기, 참새는 제사에게 사용되고,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이제 정결하다고 이제 보죠. 하지만 새의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 봤을 때 새들이 이제 시체를 파먹는 육식 조류들, 그러한 경우가 이제 부정한 존재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곤충 이야기가 나와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곤충은 다리가 4개인데 4개가 아니라 6개인데 여기서는 4발로 기어다닌다고 되어 있죠. 조금 이제 왜 4발이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곤충들 보면 다리가 6개라 하더라도 2개는 좀 다르게 생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메뚜기는 아니죠. 메뚜기 종류, 배짱이, 귀뚜라미 이렇게 그 뛰어다니는 그 주로 그 풀숲이나 뭐 논이나 이런 곳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것들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곤충은 메뚜기 종류를 제외하면 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곤충이 주로 보면 이렇게 그 뭐가 죽어 있으면 거기에 곤충들이 꿰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메뚜기 종류는 곤충에 꿰는 곤충이 아니 그 시체에 꿰는 그런 곤충이 아니죠. 주로 보면 이제 무슨 동물 같은 게 죽어 있으면 개미들이 거기에 막 붙어 있고 파리들이 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는 이 풀을 이제 먹고 살고 거기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녀석들이니까 아마 깨끗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걸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없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튼 해석은 없고 어쨌든 이런 것은 메뚜기 종류를 제외한 모든 곤충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검, 그러니까 시체들,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낙타나 나귀 같은 것도 정결한 동물이 아니지만 살아있는 걸 만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주검, 이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역시 그 시체는 죽은 것들이고 그것이 부정함을 불러온다는 해석이 이제 아무래도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이렇게 주검을 만지면 무조건 이제 부정해진다는 선언 때문이죠. 곤충이나 부정한 동물들의 주검은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는 규정은 그 더러움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서 옷을 세탁하고 다음 날이 되면 정결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잖아요. 그 저녁부터 그 날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 그 저녁이 시작되면 이제 정결해진다. 그 만진 그 날 동안에는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무슨 주검을 만지고 치우고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 성소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이웃이 내가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물 먹어보시게 하면 주는데 그걸 먹는다거나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 하루 동안은 자기는 지금 부정한 존재니까 화목제물을 먹을 수도 없고 성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동물 하나가 죽어 있어요. 거기 이제 막 그 파리가 꼬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치워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치워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정을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뭐 시체가 그렇게 막 썩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치워가지고 이렇게 묻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날 하루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되도록 그런 걸 안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기를 이제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예수님 시대 보시면 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나지만 사람이 이제 거진 죽게 된 것을 피하여 도망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결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이러한 정결례 때문에 나타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죄의 심각성. 그냥 시체 만진다고 해서 내가 뭐 그저께 뭐 더러워질 게 뭐 있나 싶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그 가르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데 그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든 최대한 멀어져라. 할 수 있는 한 그런 것을 접촉하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오늘 묵상은 어제의 그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주제는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뭐 식사뿐만 아니라 뭐 어떤 시체를 만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 행위를 통해서도 나 자신을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 일상에서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오늘 좀 제가 처음에 시작했다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약간 부수적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떻게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닐 수 있더라도 그 죄의 결과물인 죽음으로부터도 좀 자기가 멀어지려고 그러고 최대한 어떻게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도 가지 마라.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죄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가르침, 죄와 비슷한 죄를 연상시키는 또는 그 죄의 결과물 앞에도 가지 말라는 느낌의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요구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가장 이제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이들 질문이 나오는 게 술 같은 문제죠. 아니,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웃고 떠들면서 술 한 잔씩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면 그거 안 마실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나쁘다고 막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제 술 자체가 죄냐? 술이 죄입니까? 하면은 아니죠. 에틸알코올이 과연 죄인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술을 마신다고 해서 다 죄 짓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때문에 수많은 죄가 저질러져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술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일들, 죄악들,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괜찮아. 나는 절제를 잘하고 나는 그런 실수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즉, 죄의 영역, 죽음의 영역, 술 자체가 죄는 아니고 술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고 거기서 뭐 사람들과 즐기고 대화를 나누고 뭐 재미있는 시간 갖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조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되도록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이제 자만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죄가 좀 죄 지을 만한 환경이다 싶으면 되도록이면 그것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정결한 곳으로, 되도록이면 밝은 곳, 되도록이면 좀 이제 점잖은 곳, 사람들이 이제 방탕하게 그렇게
되는 그런 곳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갈 수도 있죠. 사실은 마치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치워야 하는 유대인들의 상황처럼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진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자리를 최대한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최대한 정결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죄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